앞에 이제 사진을 하나 이렇게 띄워줄 텐데,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서 뭐를 느끼십니까? 저 삶이 살아가는 삶일까? 저 막 더러운 썩고 오염된 저 장소에서 먹을 거를 찾고 지치며 살아가고, 저 인생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는 것입니까? 참 너무나 초라하고 안타깝지요. 저 사진은 어느 여기자가 사진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어느 여기자의 눈물, 이런 주제지요. 여러분, 만약에 저런 사람에게 억만장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라고 한다면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초라한 쓰레기 더미에 있는 인생이 바뀌어서 어디로 가느냐? 최고의 행복으로 누리는 인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누가 지도하고 누가 자녀를 삼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성탄절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이 뭐냐면 마치 저 사진 속에서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처럼 우리에게도 완전한 죄악의 늪에서 빠져서 영원히 죽었어. 영원히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인생이 되어버렸죠.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이 땅에 초림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환영하고 감격하는 것이 뭐냐면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완전히 죽은 인생들, 지옥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오신 탄생의 그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뭘 드리냐? 성탄절을 함께 누리면서 행복할 것이 뭐냐? 우리가 지킬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신약에 와서 왜 설교를 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구약이거든요. 오실 메시아가 예언된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도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누구에게 정복당하느냐?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로가 돼서 나라가 패망해버리죠.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과 연계해서 오늘날 메시아가 누구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며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왜 위기를 만났을까?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위기가 어느 정도의 위기였냐면 당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미가서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즉 이스라엘을 총칭한 것이 전체를 말하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니까 유다라고 칭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는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로 떠나가서는 바벨론에게 넘겨버리죠. 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처참한 상황으로 갈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하느냐? 딸 군대여 너는 빨리 때를 모으라. 큰일 났다 지금. 왜냐? 적들이 너희를 포위하고 너희를 완전히 사로잡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것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다의 위기는 어느 정도였느냐? 회복불능,
더 이상은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완전한 포로가 돼서 나라가 약 70년 정도 사라질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런 상황이 될 상황에서 있을 때 너무너무나 처참한 유다는 어떤 상황이냐? 원수가 와가지고 뭐를 하느냐? 완전히 원수가 뺨을 맞을 정도가 돼요. 뺨. 무슨 말이냐? 유다의 최고의 통수권자인 왕 시드기야가 뭐 되느냐? 원수가 와가지고 뺨을 그냥 때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왕이 생명을 좌지하는 왕이 뺨을 맞는 것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 오느냐? 유다 백성, 특별히 왕에게 뺨을 맞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수치요, 완전한 처참한 상황으로 돌입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어봐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수치와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창세기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무슨 비전이냐?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자기가 만드는 인생들이 최고 행복하길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웃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으며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면 누가 최고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울한 인생을 살지 말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능력을 통하여 감사하며 감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모양도 하나님의 모양을 최고로 닮게 만드셔요. 인격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최고 행복할 장소가 어디냐? 에덴이라는 장소로 이동시키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야 행복하게 살아봐.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누가 가장 못마땅하지요? 성경을 말하면 사단이고 다른 말을 말하면 마서방이죠. 이 사단이 도저히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춤추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단이 셈이 나가지고 못 견뎌요. 어떻게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근심하게 만들까? 이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금만 아담과 하와가 방심한 틈을 타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틈을 타서 누가 유혹하느냐? 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지요. 정확히 말하면 하와를 미혹돼서 그 선악과를 아담이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완전히 추방당하게 만들죠. 이게 뭐냐? 아담과 하와의 불행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불행하기를 바라지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있다면,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기도해요? 야베스의 눈물의 기도가 나와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분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는 힌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래의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행복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실수나 더 나아가서는 어둠의 세력의 장난 때문에 불행한 늪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 짐을 지기가 너무 버거우니 하나님, 야베스의 눈물을 들으신 아버지, 나의 눈물도 걷어가 주옵소서. 이런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죠. 참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왕의 신분으로 뺨을 맞아요.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가 돕고 싶지만 도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너희들이 포로가 되지만 훗날을 기약해라. 희망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가질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면, 그러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희망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갖는 이유를 오늘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유다의 미래를 바라보고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왜? 포로가 될 거니까. 하지만 너희들은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왜 소망 가지느냐? 극히 유다 중에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름이 같은 칭호예요. 지역마다 같이 불러요. 이 에브라다이가 적지만 그곳이 왜 위대하느냐? 그곳에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메시아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초라하지만 초라한 인생 속에 메시아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인생의 숙제이지 어떤 사람이냐가 숙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면 인생이 정말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임재할 때 인생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찾아가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꼬여지는 인생 속에 잡으면 하나님이 펴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므로 나에게 누가 임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다 백성들이 힘이 없어 무너지지만 그들이 내일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적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분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 지역이 커지는 거고 위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훗날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이 베들레헴이 너무 적다고, 이 적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적은 인생을 태어났어요? 왜 나에게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능력이 없나요?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 부모는 뭐가 찢어질 만큼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가정에 비해서 비교할 때 초라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은 되지 않지만 큰 교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살짝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원망하지는 않는가. 이게 나라야? 라는 문구가 뜨지요. 해외 사람들은요, 하던 이 대한민국에 치던 박소리를 들어가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 것은 그런 초라한 나라라 할지라도 베들레헴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베들레헴이 커지는 것처럼 이 나라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 우리 가정이 약하지만, 구역이 약하지만, 우리 개인이 약하지만 그곳에 메시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큰 군대가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큰 능력을 감당했을까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면 왜 귀신이 따라가고 능력이 임하고 많은 사람이 회복됐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부족한 인생들에게 누가 임했으므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 속에 역갑절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떤 재산을 물려주었든, 그거와 관계없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기적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따라가고, 성령이 임하면 병자가 치유받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성령이 임함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원망했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에 비교해서 우리 가정이 왜 그래? 원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래요? 그러면서 또 혹시나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원망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에브라다야, 너희에게, 너로부터 내게로 큰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이거를 바라본다면 환경과 그 환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을 바꿔놓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위대해서 바로를 꺾었나요? 모세가 위대해서 바로를 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손을 들어 쓰시니까 바로의 이 모든 것을 모세가 막고 꺾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가 너무 깊고 너무나 어렵지만 모세가 위대해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을 때에 동풍을 통해서 물을 날린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보면 그렇구나. 인생의 행복의 척도는 우리에게 뭔가를 갖추거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거나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단 권세를 깨트리고 오신 그날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메시아가 임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지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누구냐면 학식이 짧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못 배운 사람이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외치니까 못 배운 것이 표시가 나지 않고 사람들이 감동이네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평상시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주님과 함께 따르기 전까지는 그냥 몇 마리의 물고기를 낚는 정도의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재할 때는 뭐가 되느냐? 유대인의 관원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을 그냥 개우시키죠. 그 연약한 자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동이 오고 회개가 오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성령이 임재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악신이 임할 때는 참 힘들어져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왕으로 살아가지만 그에게 악신이 임할 때는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인생이 번뇌를 끝나버려요. 번뇌. 여러분, 번뇌하는 인생, 성령이 임하면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즉 이 시드기, 유다의 마지막 다윗의 계보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백성에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왕이지만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을, 무너지는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는 것은 뭐냐면 이 메시아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길래 그렇게 회복이 가능하냐? 이 미가서 5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답을 줘요.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오실 메시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한마디를 하시면 우주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냐? 희망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무너져도. 이게 바로 뭐냐? 그 당시에 예언을 통해 있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에브라다의 적은 장소에 메시아가 임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오늘날 죄인된 우리에게 메시아가 임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행복 중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복을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기는 되는데 금방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감수하고 감내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미가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유다가 회복이 되기는 되는데 언제 회복이 되느냐? 기다림이 필요해요. 뭐 할 때까지? 여인이 뭐 할 때까지? 해산할 때까지. 우리 교회 중에 이미 아이 한 분 낳은 분도 있고는 또 아이 낳을 분이 또 있잖아요. 배들기 부르고. 그런데 이 해산하기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든 채워야 돼, 그 기간을. 이와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너희가 고통스럽고 힘이 없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오는 순간 너희들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다림이었지요.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있느냐? 이 세상 나라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성경 보통 바벨론을 세상으로 비유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고통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풀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져 새로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지금 잡혀가지만 그러나 미래의 소망을 버리지 않듯이 우리에게도 내일을 기약하면서 여기서 버텨내고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참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그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수께서 오시기는 오시는데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시느냐? 이런 통치를 가지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막을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리느냐? 여호와의 위엄으로. 그럼 메시아가 오시기는 오시는데 뭘로 오느냐? 여호와의 위엄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고 여러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것이 뭐냐? 위엄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다 구출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놓인 것이 뭐냐면 홍해라고 하는 너무나 깊고도 너무나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저 뒤에는 이스라엘의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침략난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것을 체험하고 백성이 체험하죠. 이거를 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보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다루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 앞에 대항할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도전해 와도 하나님의 위엄이 적용되면 모든 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든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으나 메시아가 여러분들이 임하고 즉 재림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게임은 끝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은 우리 앞에 굴복하고 처참하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하여. 그러므로 이 당시에 그렇게 주름잡던 바벨론, 아수르 모든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엄청 못 온다는 거죠. 이 메시아가 위엄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원수가 와서 다시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는데 이렇게 책임지겠다는 거죠. 미가서 5장 5절 시작. 이 사람은 평강에 들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국률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히브리 문화에서 숫자가 그 숫자는 사실 글이에요, 글. 근데 이 숫자가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완전수를 말하는 거고, 8이라고 하는 8 숫자는 뭐냐?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8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가 되면 7 군대와 8 군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이거를 서술한다면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 속에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그들을 이길 것이고 충분히 승리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다스리는 나라는 불완전하지만 여호와가 다스리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면 불안하지 않고 완전 무결한 완전한 그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림으로 오신 그 날이 뭐냐? 성탄 들려가는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유다가 위기를 만나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작은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에 누가 임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오늘도 부족한 인생, 사단에게 조롱받고 약한 존재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 권세를 물리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희망 갖자. 이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함께 누리면서 즐기는 것이 뭐냐? 진정한 성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쩍이는 트리 속의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그 번쩍이는 트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듯이 정말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행복한 성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